386장 자전문화사 대전회관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정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가 열린 곳에 내가 서서 예수님 원수 많이 손 들고 한란 공파 없도다. 만세가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되어 죽을 인생 견디시니 하나님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귀히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소생하여 세상이 돋고 꽃이 피는 생명력의 계절인 봄 4월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4월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망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소망교회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내적 외적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물질로 오름에 처해 있는 성도들, 낙심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을 섬기는 시대의 탁월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해당을 축복하여 주시며 해당장과 부해당장, 해당원들이 모이게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중보할 때 헛되지면 전도하여 올 한 해 모든 해당이 대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신의 청년대학부, 무직의 한 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교육자와 부교육자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부디아 단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조미연 중리사위에 함께 하셔서 맡은 사역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여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미할 당의 특송으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할 때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데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데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교회의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머리를 가우뚱거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도전받고요.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새로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새롭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들이요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따르고요, 헌신과 수고가 따르고 우리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절로 좋은 교회, 저절로 은혜 받는 성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에 있는 사람들만 외에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법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가 얘기했죠. 구제하고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금식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좋은 신앙 가질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특별한 것을 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뭡니까?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 요즘 금식하는 교회, 금식을 강요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시대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금식하려고 하면 자꾸 뭐라고 옆에서 목사님 점심 사줄게요. 먹읍시다. 고난주간인데 자꾸 사준다는데 목사님 안 먹을 수도 없고요. 먹지 말할까요? 우리의 주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금식에 참 이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일에 많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참 시대가 참 악하다는데 사실은요 이런 시대보다도 더 큰 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금식의 의미를 놓친다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어요. 오늘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 얼굴을 휘황하게 하잖아요. 이래야 뭔가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금식한다면 특별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로 금식 안 할 거다 못한다 하지만은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요 금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이해,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금식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요, 이사야 58장 한번,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가 있죠. 58장 58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무가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앞에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비밀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서 나오는 금식은 사실 금식이라면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금식은 결코 기쁨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식 자체가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느냐. 사실 금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보면 항상 금식을 얘기할 때 뭡니까? 슬픈 것, 흉한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제나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의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나 우리가 구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문제,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생명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요, 단순히 내가 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잘못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앞에 그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한 주간 지난주가 잘못했어, 내가 금식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한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느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절구와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필요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절을 내가면서, 사실은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의는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는요, 항상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렬이 필요하다는, 내가 정말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기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금식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금식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는 것이, 행치 말라 이라니까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너무 감격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너무 절구하니까 더 이상 오락을 할 만한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내 삶에 만족감이 있는데, 다른 또 뭐가 내가 이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내가 오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금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이스라엘이 왜 살아나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왜 살아나느냐? 내 힘에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삶들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입니다.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금식할 때요, 항상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자꾸 금식하면 내가 금식하니까 주어가 나라고 생각해 자꾸. 내가 금식하니까 주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금식하니까. 그런데 금식에 있어서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꼭 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편 18편 1절 보면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해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은 그 절망과 어둠과 그 복잡함 속에서 참 사울왕이 그 쫓는 그 절박함, 그 급박함 속에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어를 자꾸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만큼 구제했잖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 내 신앙생활 이만큼 되잖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약함이 있고요. 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요, 구제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자들은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이 시편 18편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울 왕이 쫓겨가는,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 이렇게 쫓겨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어디 갔냐면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동해로 간 게 아니고요. 블레셋으로. 원래 블레셋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진 블레셋입니까? 얼마나 그의 상황이 급박했으면 블레셋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시여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상황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고 분통함도 있고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분통함, 악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락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없잖아요. 지금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블레셋으로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4절, 18장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꺾고 불의와 정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 거기 완전히 끝장이에요. 끝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왜냐?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전부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발생과 서기관들 이 종려처럼 금식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다. 이 금식에서 나타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34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은 또 어떠냐면요,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다윗을 자기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안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34절 옆에 보면 뭐라고 그 10편에 다 적혀져 있죠. 우리가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본래까지 숨어왔지만은 여기까지도 완전히 자기의 신분이 덜통이 나서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히브리 표현으로는요, 이 미쳤다는 것이 뭐냐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잘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미쳤다 이 말은 뭡니까? 원래 미쳤다는 말은 요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 게 뭡니까? 미쳤다는 말은 어떤 그 목표점에 도달한 겁니다. 목표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걸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미쳤다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피해서 블레셋에 이렇게 도망왔는데 여기서까지도 마치 아무런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에 대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잘못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마치 이렇게 우리 시집 가는 딸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손에 물도 안 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손에 몸 안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밥은 노래주고요. 밥은 해주면 아까이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알죠. 고생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잘 견뎌나가고 그 모든 상황들이 있으면 견뎌나가는 그런 거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윗이 처한 이 상황 같은 이런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궁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뭡니까?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 뭐가요?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지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요. 이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이제 한 8개월, 10개월 돌 되면 어디 갑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보라고. 걸어보라고요. 사실은 앞으로 평생 걸을 건데도 얼마나 걷는 것이 참 귀여웠으면 걸어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이렇게 쉬거든요. 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걷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잘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73편이나 37편은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수요일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오는데 기도하는 나는 잘 안 되고 어떤 그 사람은 잘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믿음의 성인들도요 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봅니다. 시편 73편 22절 25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같이 한번 읽어요.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드셨나이다. 주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수 없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금식의 사상이고 원리고 의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에 의한 신앙, 하나님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서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까? 여보,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 한턱 막 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약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내 삶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도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강자들, 그 대단한 사람들,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래도 저는 약자편에 서겠습니다. 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말 같지만 약자편에 서면 안 되죠.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약자편에 서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얼마큼 좀 이렇게 열심히 내면, 내가 얼마큼 하면 뭐가 조금 잘 안 되겠나. 우리 맞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열심히 중요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전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처럼 좀 뭐가 저들의 신앙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 교수님들 정말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교회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세상은 늘 찬송하면서 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깜짝이야. 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성교 축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 선주사님 무지개 제가 노인복지센터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금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맡기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민족과 북미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